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반혁명죄로 체포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하루 이틀 아니 몇 달 동안 갇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도 3년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다라고 하는 예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석방됐으니까 1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쩌면 정해진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9년의 세월은 지가 들락날락하고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독방에서 혼자 갇혀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는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당시 책에는 그의 상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예수님, 저는 체포되어서 사이공에서 나트랑까지 450km 거리를 경찰관 2사람의 호송을 받으며 밤중에 끌려가면서 긴 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공포, 긴장 등의 수많은 착잡한 느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저의 식구들로부터 멀리 격리된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식구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걱정의 악몽의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조금씩 다시 깨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잔 윌씨가 여러 해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뒤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삶의 반평생을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무슨 이야기죠?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 것인가? 그 날을 기다리느라고 반평생을 소비했답니다.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버리라. 그러나 어떻게? 어느 날 밤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여라.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써보내라. 그 음성을 듣고 나는 하염없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시간들만 기다리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공동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리라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문제는 독방에 생쥐가 우글거리고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독방에 갇혀 있으니 종이 한 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써보내려고 하는데 종이가 없어서 편지를 써보낼 수가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하고 아예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웠답니다. 발베개를 베고 그렇게 한참을 누워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습자지로 된 달력이 있잖아요. 한 장씩 매일 뜯어내는 달력. 언제 것인지도 모르게 수년이 지난 달력이 벽에 걸려 있는 게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내서 종이를 아끼느라고 2장씩도 못 쓰고 앞뒤로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과 묵상들을 그렇게 써서 편지로 공동체에 보냈답니다. 매일같이 보내온 편지들을 교인들이 모아서 나중에 이것을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서 발간된 책 3권이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사도 바울,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 이런 별칭이 붙어있는 하베르 우엔 반투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진 박해를 온몸으로 감내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진 박해를 겪어야 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사도들 중에서 11명은 이미 다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유일하게 지금 혼자 남았는데 그는 로마의
종교 정치 사범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천혜의 감옥인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밖에 때 체포돼서 에게 중간에 있는 바로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반모섬은 도망갈 수가 없는, 어떻게 도망을 할 수 없는 그 천혜의 감옥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갇히면 2년에서 길어야 3년이면 다 죽어 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바위가 많은 섬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바위가 많다 보니까 나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을 받아서 바위에서 내뿜는 열기 때문에 더워서 견디기가 어렵고, 겨울에는 나무가 많지 않은 섬이다 보니 땔감이 부족해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가 AD 94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AD 60년대 네로 황제 박해 때부터 시작해서 모진 박해를 온몸으로 다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AD 80년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을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모진 박해를 다 감내를 해야 했습니다. 권력자의 핍박과 해유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에 갇힌 종교 정치 사범들은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특명을 내려야 되는데 황제가 잡아가두었으니 특명을 풀어주라고 특명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3세기 말의 문헌이죠. 빅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이라고 하는 문헌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 문헌을 읽다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정제로 반모섬 광산에서 복역하는 중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반모섬의 광산에서 복역하는 중에 이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겠죠.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과 연결하고 전승을 함께 따라서 그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 반모섬에는 유명한 석광산, 돌광산이 있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도 이 돌로 포장을 할 정도로 엄청난 공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석 재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반모섬에서는 유명한 석광산에 있어서 어쩌면 제수들을 동원을 해서 돌을 깨고 포구까지 나르는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주의 날에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AD 321년에 로마 전역에 주일이 공휴일로 공표가 됐으니까 이 AD 94년경이면 이때 주일날도 끌려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문득 일을 하다 깨닫고 보니까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함께 예배 드릴 성도들이 없습니다. 가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주시는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어줄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예배도 맘 놓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끌려가서 돌을 깨고 나르는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남자분들 옛날에 군대에서 보면 훈련장으로 식사가 배달되잖아요. 왜 그렇죠? 훈련에 집중하도록, 오고 가는 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훈련에 집중하도록 식사가 배달되잖아요. 남자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것을 대입을 해보면 어쩌면 제수들을 일하는 곳으로 식사가 배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간수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는 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동료들이 여기서 식사할 때 저는 이곳에 앉아서 제가 섬기는 신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고 혼자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 찬송이 나오고 어제 저녁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행복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롭게 어렵게 인생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춤출 상황입니까? 원망이 터져 나올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 사도는 주의 영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오고 성령의 강력한 계시의 빛이 비춰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한 자락 빛이 비춰오면 바로 어둠이 물려가듯이 마음이 무거웠고 마음이 어두웠고 마음이 힘들 수 있었지만 말씀의 빛이 비춰오자 그의 어두운 방 안과 같은 그의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는 분위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원로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표현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바로 신이다.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다가 황제는 신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예배할 수 없다. 그거 거부하다가 마치 신사참배 반대로 꽃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 표현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제보다도 더 높은 신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있죠? 뭐라고 하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도 계셔서 오실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당시 로마나 그리스 시제표기법에는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시제표기가 로마,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시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계셔서 오실 그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순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도 계셨고라고 하는 말씀이 옛날 개역판 성경이네. 지금 우리가 개정판 성경을 쓰잖아요. 개역판 성경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방도 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표현을 당시 문화와 다르게 썼을까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시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본래 시제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11장 17절 말씀이군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그러니까 과거, 현재 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자의 실수인지 번역자가 이걸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이 현재, 과거,
미래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도 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신 주. 어제 저녁에는 우리 인생길에 베풀어 주시던 은혜들, 살아온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과거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신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삶이 막막해도, 오늘 삶이 끝나가는 것 같아도, 오늘 삶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덮여 있어도, 내 몸이 병들어서 힘들게 하루하루 어렵게 투병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노 사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시간,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은 우리말에만 있는 찬송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곡조는 미국 찬송가에서 유래된, 곡조는 미국 찬송가에도 있지만 멀리 갔더니 이 가사는 우리말에만 있습니다. 윌리엄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I am trusting in thee라고 하는 그 곡조의 찬송가에다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 아네리 선교사님이 여기에다가 그 가사를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특별히 일제치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조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찬송가였습니다. 베이랑 선교사는 1890년 12월 18일에 결혼을 하고, 오전에 결혼하고 오후에 바로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부산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하고 이 사람이 최초로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선교지가 분할되면서 이분이 북장로교 선교사에서 평양 땅으로 선교지를 옮기지만 초창기에서는 부산에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부산 땅에 외국인이 최초였답니다. 부산진 교회를 세웠고요. 지금 초량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부산의 외국 사람 코쟁이가 처음 나타났으니 신기해서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사람들이 노크도 안 하고 문 쑥쑥 열고 들어오고요. 와서 코를 만져보기도 하고, 아따 그놈 다리 길다 하면서 다리도 만지기도 하고요.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고 문고리를 항상 잠궈놔야 됐었고, 불쑥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첫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낸시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미들네임이 로즈였습니다. 그 딸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였습니다.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선교하면서 살아갈 때 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베이랑 선교사는 유난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커서 1년이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순회 전도여행을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가면 한 달에서 40일 정도.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고 풍토병에 선교사들이 약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두거나, 그리고 여름 이때 같은 경우에 지리산의 노고단에다가 선교사 유적지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좋은 데다 별장 짓고 신선 노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지만 신선 노름한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에 콜레라가 창궐하고요. 이 땅에 질병들이 창궐하면 면역력이 강한 이 땅의 사람들은 괜찮지만 면역력이 없는 외국인들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니까 전염병을 피해서 그 산속으로 부인들, 아이들 피신시켜놓고 복음을 전한 곳이지 그게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혼자서 선교여행을 가면 어린 낸시를 품에 안고 혼자서
남편 돌아오기까지. 요즘에야 뭐 휴대폰이라도 있으니까 여보 어디 가고 있어, 언제쯤 와, 전화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지만 그때 뭐 전보 외에는, 또 전보도 주소가 없으니까 전보를 보내면 이쪽 지역으로 보내면 또 물어 해서 이렇게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소통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언양, 울산, 그리고 그 이로 경주, 포항, 심지어는 상주까지 갔답니다. 안동 상주까지. 그렇게 순회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순회 여행 중에 딸 낸시가 아프다는 기배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책을 집필하다가 배일영 선교사에 대한 기록을 쭉 찾는데 1894년 5월 7일자 그분의 일기를 읽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환자 몇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연락원이 집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로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를 여행 중 노상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찾아 헤매다가 들고 온 것이었다. 편지는 그날 아침에 로지에게 발작이 있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가지를 지시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향했다. 허공을 호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수십 톤에 달하는 해당하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주일 아침 로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지를 하나님의 손길에 위탁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지를 데려가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깊은 물속을 헤쳐 지나가 본 사람 말고는 누가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나는 로지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루 종일 고백하려고 나는 애썼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로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5월 13일 주일 저녁 로지가 평소 잠자는 시간인 밤 8시경에 로지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다. 로지는 평안히 잠들었다.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의 아이가 주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를 저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로지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1894년 5월달 사랑하는 첫딸 낸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뇌수막염에 감염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큰 슬픔 중에도 베어드 선교사는 지금 팀들이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데 딸 죽었다고 장례 끝났는데 하염없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하루를 아내와 장례 끝나고 하루를 함께 집에서 보낸 다음에 여보, 선교팀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어서 나 마지막 마무리하고 올게 하고 선교팀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고국과 가족을 떠나서 복음 때문에 멀리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지금 순회 전도여행을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남편과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은 태평양 건너 저 멀리 미국 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로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멀고 먼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쓴 찬송 가사가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지탄이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무슨 이야기죠? 그 아픔의 시간, 그 눈물 젖은 인생길에서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부모 품에 안겨서 신앙생활하던 그때를 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잃고 혼자서 지금 조선 땅에서 슬픔에 젖어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님께서 나보다도 훨씬 긴 아픔을 겪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붙잡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외치고 조선인들에게도 외치고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분 손에 붙들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사는 방법이 있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너희는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도 외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 아넬리 선교사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 설교자는 받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편지로 써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성도, 교회만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해 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주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으로 연결되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 부부는 오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오후에 조선 땅으로 달려올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평양 땅으로 와서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신인 대한장로회 신학교의 교수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학교가 인접한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 바로 그 옆에다가 숭실 전문학교를 세워서 초대 교장을 역임한 분이기도 합니다. 인근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순회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수백 교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북장로교 선교부가 발간한 선교 보고서 매년마다 선교사들 온 편지를 쭉 이렇게 해서 미국 북장로교 사료 창고에 가면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언젠가 그 사료 창고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 보고를 보낸 사람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그만큼 사역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사료들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매년마다 많은 선교 보고를 보냈던 선교사가 1917년에는 거의 선교 보고가 없습니다. 안식년이었던가? 안식년 아니었더라고요. 평양 땅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의 선교 보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학자적인 호기심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914년에 말씀드렸던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 아넬리 선교사가 암이 발병을 했더라고요. 평양 땅에 남편이 지금 엄청난 사역을 벌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프다고 미국으로 함께 갈 수가 없어서 부인만 미국으로 보내서 암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2년 동안 다시 회복되어서 조선 땅으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전신에 퍼졌고요. 이제는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동도 쉽지 않은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배를 타면 40일이 넘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조선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 땅에서 죽으면 남편이 미국까지 장례 치르러 와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내 몸뚱이도 조선 땅에 주고 싶다는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양에 돌아와서 1916년 6월 9일 5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 평양 땅에 묻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1916년, 1917년에는 더 극에 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거의 방 안에만 누워 있었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누워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 방송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찬송 악보를 보면 배일영 부인 작사자가 보통 이렇게 우리 보는 쪽에서 왼쪽이 작사자고 오른쪽이 작곡자잖아요. 근데 작사자 부분을 보면 배일영 부인 하면서 애니 베어드, 애니의 약자 A.A. 베어드 가로 한 다음에 1895년에 이 찬송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도 보면 똑같습니다. 1894년에 사랑하는 딸 낸시가 세상을 떠났고 계속 슬픔에 졌다가 슬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어려운 조선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가장 인생 힘든 시간에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 두 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찬송들을 만들었고요. 한국어 선교사들 중에서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제일 한국말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어 사전도 만들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집도 만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했던 분입니다. 찬송가도 참 많이 썼습니다. 1917년에 그렇게 선교 보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방 안에 누워서 혼자 그냥 집거했기 때문인데, 어쩌면 아내가 그 슬픔 가운데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 만들어서 부부가 함께 부르고 불렀던 그 찬송가를 다시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어려움을 이겼는데 이제 아내가 곁에 없습니다. 혼자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는 없다. 아내가 못다한 일 내가 일어서서 해야지 하고서 벌떡 일어나 1918년도부터는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만든 찬송가, 그 어려울 때 간구의 마음을 담아 찬송을 만든 것이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 어려움의 시간 주님께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 세 절만 같이 할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찬송만 들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냈던 아내.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지만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을 혼자서 불러가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다음 벌떡 일어나 힘차게 사역하다가 아내가 먼저 갔고 두 아이들이 먼저 간 하나님 나라로 1931년에 옮겨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의 영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렵습니다. 나의 삶은 캄캄합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납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이 혼자 서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도 계신 주님, 이제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제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고 있는 것을 들려줍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자리에서.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광경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말씀이 심령에 터치하게 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터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힘겹게 달리다가 나오신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고 인생의 절벽에 서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터치하게 되면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5장으로 가게 되면 이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천군과 천사들이 서 있고, 먼저 간 11 사도들이 서 있고, 24 장로들이 서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곁에 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이런 찬송들이 막 4장 부분에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지금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끌어올려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간 형 야고보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있습니다. 먼저 천국 간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앉아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올려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신비입니다. 평생 예배학을 연구하면서 기독교 예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예배 신학이 예배는 신학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예배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다.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학문적인 논리로 신학적인 명제로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미스테리움,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살아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심령에 가서 터치하게 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슬픔의 현장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주의 영에 이끌리니 말씀이 들려옵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영에 이끌리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덮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말씀이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옛날에 메모지가 없었고 전화 받다가 손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바로 받아 적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뭐 일하다가 전화번호 있지 하고 받아 적으려고 보니까 이름이 지워지고 전화번호도 적었고 잘 못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도 바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문신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내 이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오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그 한 가지만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다. 내가 내 이름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보내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거기에 우뚝 서 계시며 성도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굉장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과 7 촛대가 나오는데 7 별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 별은 초대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주님의 일꾼들이고 그 사이를 주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말씀하면서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들려주신 다음에 감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과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 라우디게아에 있었던 교회, 사대에 있었던 교회, 이 특정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의 한국교회 교회들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오메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뛰어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한인교회, 미국 장로교에 속한 교회 가운데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전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도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교회였고요. 북한 선교, 중국, 아프리카 선교, 이 동남아시아 선교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캄보디아에 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가서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캄보디아에 2주 일정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저하고 점심을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주간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잠자리에 밤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부 예배 7시 드리기 시작하기 3시간 전에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61세 생일날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정말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데 특정 후보들을 놓고서 당회가 나누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바로 전주에는 거의 예배 시간에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 설교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설교 준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앉아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설교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 한 편을 읽다가 설교가 확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빨이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찬송하다가 설교가 딱 풀렸다 그러는데 영빨이 조금 떨어진 목사들은 동시를 읽고도 설교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때 읽었던 동시였습니다. 할머니, 큰방 벽에 걸린 시계가 잔다? 그냥 놔둬라. 좀 쉬고로. 지는 언제 쉬어보겠노? 할머니는 시간을 어떻게 알려고 그러노? 하늘에 걸린 시계 보면 되지. 모내기 하소, 콩 심으소, 장 담그소, 김장하소, 팥죽 끓이소. 하늘에 걸린 시계가 알려준 대로 살다 보니 참 바쁘게 살았는기라. 하늘의 시계 보며 살면 된답니다. 하늘의 시계. 하늘의 시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시방도 계신 주님, 그 사실을 고백하면 오늘 교회의 어려움도 인생길의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 보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중부명성만큼이나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의 65%를 지금 선교와 구제비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담임 목사님으로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런 교회 아마 상위 5%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이 그냥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도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끊어냈답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들었던 12사도,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제 한 명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도 이제 한 번 갇히면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교회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위기의 해법이 뭐랍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랍니다. 어제 저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을 때 가졌던 그 간절함, 그 감격의 마음,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해법이 될까요? 해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영빨이 떨어진 목사는 시를 읽다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쫙 바로 풀렸습니다.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 남자분들은 중매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첫사랑하고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첫사랑이 없었든지.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구구절절 그리움 가운데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시를 읽고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는 힘이랍니다. 발이 없어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랍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장교로 군복무를 했죠. 학사장교 1기였습니다. 장교는 사병보다는 군대 생활이 그래도 훨씬 수월하잖아요. 병사들은 영내 부대 안에서 휴가증이나 외출증 없이 나가면 탈영이 됩니다. 그러나 장교들은 뭐 그거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것 외에도 장교로 군대 생활하는 게 훨씬, 물론 책임은 주어지지만 훨씬 수월하지요. 주말이면 서울로 종종 도망도 나왔습니다. 도망이라는 게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휴가증이나 외출증, 그거 정식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 그 인사장교하는 후배한테 야 휴가증 좀 몇 장 보내라. 그러면 보내옵니다. 이번 달에 비번이 뭐지? 이렇게 뭐 생년월일을 적고 하는데 어디에다는 비번을 앞에다 붙이고 중간에다 붙이고 뒤에다 붙이고 이런 비번이 매번마다 바뀝니다. 이 무장공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해갖고 딱 들고서 나옵니다. 그런데 강원도 화천에서 서울을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 헌병들 하이바 쓰고 이게 구슬된 막 쫙 하는 그거 하고 쫙 와서 격리하는 그 헌병들 보셨잖아요. 그 헌병들 검문을 하는 검문소를 5군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5군데를. 그럼 딱 와서 격리하고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딱 보여줍니다. 분명히 금요일 날 가는 것 보니까 서울에 지금 도망가는 거 아는데 휴가증에 보니까 다 뭐 비번이라든지 다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799부대 79연대였기 때문에 2799부대로 바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김은용 중이 휴가 중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들통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첫 번째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도 조마조마 잘 다녀오십시오. 5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장동의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저는 바로 시내버스를 타고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립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 가는 고속버스 티켓을 예매를 합니다. 바로 자리가 있으면 바로 탈 수 있지만 어느 때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버스 타고 전주까지 3시간. 부대에서 나온 시간을 보니까 부대에서 버스 타러 나온 시간 1시간, 버스 타고 서울 나온 시간 이 마장동까지 3시간, 여기서 고속터미널 이동하는 시간 1시간, 거기서 전주 가는 시간 3시간, 기다리지 않고 갔을 때 자그만치 8시간 이상을 걸려서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바쁘다고 1시간 나와서 쪼르르 만나고 쪼르르 돌아가는데 저는 돌아서서 또 8시간을 또 거슬러 올라와서 부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멀었을까요?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또 1시간 만나준다고 한다면 또 8시간, 16시간을 내려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한 게 하도 아까워갖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첫사랑의 힘.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는 힘, 삶이 어려워도 몸이 피곤해도 갈 수 있는 힘, 아무리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의 힘을 믿고 오늘 그 어려움의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의 행위를 회복해라. 평생 섬긴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아야 할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망했을까요? 방황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향한 첫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처음 주님 만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사랑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 뵐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사모하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불타고 있었기에 외로운 노년 그 고난의 길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린다고 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접히는 그 시간, 그녀의 사랑 노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노라. 그 때문에 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인생 마지막인 줄 알고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마지막 노래를 부르듯이 혼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노라. 그 어려움의 시간을 무엇으로 이겨가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정열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6년에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철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쭉 기록들을 보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가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종교사범들, 정치사범들 다 풀어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랜 옥고를 치르다 보니 몸이 쇠약해져서 소아시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건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에베소에서 주로 보냈답니다.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지하 예배실에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초기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바로는 백발이 성성한 요한은 기력이 쇠하여서 다른 교회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이번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보았고 또 경험했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데 선생님 좀 길게 좀 설교해 주세요. 1시간 이상 설교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선 사도 요한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고요, 새로운 설교로 1시간 넘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설교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짧았습니다. 설교는 짧아졌고 설교는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주님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단모섬에서 끝나는 줄 알고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에서 2년간 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불태우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 다시 예배를 일으켜 세우십시다. 예배의 열정을 세우고 주님 향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 권사님들 코로나 상황 때 참 행복했다면서요. 교회 식당 안 하니까. 참 코로나 지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온 교회가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코로나 끝나는 것이 싫었다면서요. 그것이 우리 주님 대접하는 길이다. 또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먹이는 것이다 생각하면 또 새 힘이 나서 권사님들 감당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다. 첫사랑의 정렬로 그대들 다시 일어서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위해서 가다가 신호등을 받고 딱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웅장한 벽돌로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간이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교회가 식사하고 제일 분주할 시간인데 교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2007년도 12월 달에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고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목회학을 강의하셨고 저도 그분의 목회학을 들었고요. 제가 단임 목회할 때는 종종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종종 교회 강단에 모셔서 설교도 들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후임이 와서 20여 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세 번째 그 다음 후임이 왔는데 교회가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졌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교회가 분립되고 또 뜻있는 교인들은 다 나가고 교회를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몇 분만 교회를 지키고 있어서 주일 오후 1시 정도 제일 교회가 지금 북적일 시간에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그 교회에 집회를 인도할 때 주제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었는데 그 교회는 그 찬양을 처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부르니까 교인들이 찬양의 은혜가 돼서 정말 그 찬양할 때면 허리가 굽어진 권사님들까지 일어나서 앞자리에서 막 손 들고 울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통곡하듯이 그렇게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옛 노래를 다시 꺼내 부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가 분규가 잘 해결되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교회의 상처를 회복하고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씩 전해 듣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도 같이 찬양 부르면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게 하신 주의 은혜 떠올리고 감사하며 주의 교회의 영광, 주의 사역의 영광, 주님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리라 하는 결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시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왕의 왕이시라. 우리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우리 합심하며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묶여 있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자리마다 7교회 금초토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어서 찬양을 통해서 터치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사역자들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모시기 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속에 예배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여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을 오늘도 함께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하는 귀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결단함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때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터치하여 주시어서 한 심령들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중보명성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도님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 모든 순서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모든 준비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사역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회자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세우셔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의 예배가 충북명성교회에서 날마다 회복되어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슴 시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의 놀라운 사랑에 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강구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예배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지워질 수 없는 예배 신앙들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격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안으로 험한 세월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왔습니다. 무너진 예배재단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성도들 다시 불러 모으고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젊은이들 다시 말씀 앞에 세우기 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다시 첫사랑의 정렬로 일어나기 위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심장에 돈비 식는 그날까지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